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셔서 택한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헬라어로 시간에 대해서 크게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직선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냥 개인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이것은 순환되는 시간. 그래서 위의 시간 크로노스는 직선이라면은 카이로스는 원과 같은 그런 시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달이 돌아오고 년이 돌아오고 계절이 돌아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선과 같은 시간은 거의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은 인간의 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직선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거의 무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지. 이게 바로 내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 누구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간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무슨 시간?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점점 단축된다, 이 소리예요.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되면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단축됐다는 것은 그 길로 자꾸 간다, 이 소리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인생이다. 그런데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이것은 죽음이 그만큼 두렵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에 가면 갈수록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점점 줄어든다, 이 소리입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목회라고 신학을 하면서 많이 금식을 합니다. 저도 평신도 때도 그랬고 금식도 많이 해봤는데 40일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몸이 좀 약해가지고 그거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기로서 TV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 제가 저번에 갔다 왔던 하동의 진교 전월교회에 특별히 청빙받아서 목회하는 그분이 그래요. 매달 며칠 날 점심을 굶었으면 그건 영원히 못 먹는 거래요. 한 번 지나갔으니까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꼬박꼬박 새끼를 먹는 주의자예요. 바로 시간은 그거 같은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오늘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말씀은 바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이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자, 대입 수험생들이 전에는 4당 5락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3당 4락 그래요. 하루에 3시간 자면은 붙고 4시간 한 1시간 더 자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잘 못했어요. 또 재미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면서 신학을 들어가서 신학을 재밌게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시간을 얼마나 공부에 투자하느냐예요. 시간을 뭐 3시간뿐이 안 자고 이런 건 저는 생각 안 하고 뭐가 중요한가 하면 복습과 예습 이거예요. 예습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을 미리 책을 보고 하는 것이고 복습은 배운 걸로 와서 한번 다시 훑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시간을 내야지 성적이 오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것. 그 수업 시간에 절대 정신 놓치지 말고 정신 차려 잘 들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늦게 이제 신학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청년들하고 두 청년이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부산 출신인데 영남대 철학과를 다니면서 신대원을 공부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부산에서 저 높은 동네, 달동네에 물을 공급해준 물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 뒤려서 내가 이거 하면 된다. 먹고 살 때는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도 등하고 그랬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때부터 2학기 때부터 제가 학업에 정진을 하는데 늘 기도하는 것이 이것. 내가 배운 것 절대 잊지 않고 시험 시간에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록 다 들었지만 다 없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가 닿았을 때 이게 기억나도록 해주십시오. 가지고 영남대 철학과를 들어갔다가 청시 신대원을 들어온 사람이에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습 복습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은 시간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너무나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것을 아주 귀한 것을 알고 살아 이런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살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어떤 물건을 우리가 보고서 그냥 보고 있으면 저건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살아 이런 뜻.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것을 알고 돈 주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들라 이것입니다. 또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아라. 유명한 철학가 쇼펜하우어는 속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를 생각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용할지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벌어놓는 것. 이게 학생들 공부하는 거 예습 복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닥쳐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인생이 말년 정도가 되면은 한국 부모들은 다 어땠어요? 자녀를 위해서 전부 다 줍니다. 그리고 노년에 자기들의 인생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에게 일부러 재산 안 물려주고 두뇌가 살고 그러다가 남으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남은 건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하지. 그러나 옛날엔 전부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부모가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들이 쓸 것을 준비해 놓는 것. 이게 시간을 벌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시간은 흠도 되고 납도 된다. 얼마나 내가 시간을 잘 소유하고 써느냐에 따라서 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찮은 납덩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다. 사람은 시간이 넘칠 때는 낭비하고 얼마 남지 않을 때는 활용한다고 애쓴다. 이런 재산은 부지런하면 찾을 수 있고 이런 건강은 좋은 약을 먹으면 찾을 수 있고 이런 지식은 공부하면 찾을 수 있고 멀어진 우정도 노력하면 찾을 수 있고 빼앗긴 명성은 미덕을 가지면 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금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시간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틀리고 이걸 누가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시간이 가는 것은 자기 나이의 속도와 똑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대는 10km 정도로 가는 것이고 우리 70대는 70km 이상으로 빨리 달리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겨자식교에 온 지 벌써 만 2년이 되잖아요. 이제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시간 며칠 안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금년 안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다 놓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을 내가 어떻게 드렸는가? 예배 시간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는가? 아니면 그냥 앉아있다가 가진 않은 예배했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귀한 것은 기도하는 일인데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내가 투자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단축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른다. 이거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주시는 권면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마지막 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정신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자, 7절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으로 바뀌어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것들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이게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하면 내가 시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는 아주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이 소개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당국에서는 날이 새면은 베드로를 죽이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살려냅니다. 이게 다 기도의 능력들이에요.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두 손이 올려 있을 때는 이기고 떨어질 때는 지고 이런 것. 그래서 아론과 훌의 두 손을 받들어 세워가지고 종일토록 모세 손이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대승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적국이 쳐들어와서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히브리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정을 했지만 그래도 항복하는 길이 너희 살 길이다 이랬더니 그 항복하는 무서를 가지고 히스기야 어디를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날 밤 천사를 보내갖고 18만 5천을 그냥 죽이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곧 죽는다 예언을 받습니다. 그때 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것 기억하시고 그래야 15년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될수록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은 얼마나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오시지 않는가? 이거 종말 중에 종말이다. 말세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또 그렇게 고대하고 있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세상에 정신 놓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늘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성자 토마스라는 사람은 주여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되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나 형제의 고난과 재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는 정의와 자비의 기도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당신께 고합니다. 탐욕과 게으름, 사치와 재능의 낭비, 당신에 대한 불순종, 무관심, 굶주림과 아우성의 귀를 막는 것, 고통당하는 인간의 고뇌에 굳어진 마음,
무자비한 경쟁, 동료들을 물질의 노예자가 되게 하는 것, 형제의 영혼을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목숨과 영광이 당신의 영광을 비추어 죄에 대한 삶이 당신의 은총을 실어 나누는 삶이 되도록 우리 안에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 권면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3장에 한 장 전체를 13절까지 적은 절이지만 전부 사랑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만들어 놨을까? 12장과 14장을 연결시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2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자기가 받은 것이 제일 좋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네가 받은 것은 뭐 별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구원받은 것이다 까지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 그렇게 은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것, 14장에서는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회할 것인가,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이보다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서 사랑 얘기가 나와요.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열심으로 살아가라,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 닮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난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나는 신앙을 해서 목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젊은 청춘 남녀가 정말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식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가진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주님께 대한 이것을 내가 가졌으면 이웃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랑하는 일.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정말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책망도 듣고 사탄아 너희들은 몰라가라 엄청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에. 세 번째 권면은 서로 봉사라 이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려고 원명 없지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에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딜 가시든지 자기 만난 그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소교회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사, 즉 전파, 복음을 전하는 일, 봉사의 하나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정말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 가르치는 일, 이것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통해 가지고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치료하는 일, 아픈 사람들을, 상처난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싸매주는 일, 이런 일 하는 것. 미국의 자동차왕 포드가 봉사를 주로 한 사업은 흥하고 이득을 주로 한 사람은 망한다. 이랬습니다. 봉사를 주로 한 사람은 흥하고 이득을 주로 한 사업은 망한다. 자, 금년 안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시간의 단축,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권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다, 이겁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도 하나 다 하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갈라서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몸이라, 교회가,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붙어있는 지체.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온몸이 아프듯이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기쁘면 온몸이 다 기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이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또 봉사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주님 승천할 때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이랬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내 것 네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너희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본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 맺히겠습니다. 이걸 한번 한 해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는가?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었는가?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했는가? 설교를 듣고 실천에 옮겼는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는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맡은 일에 충성했는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구원을 시켰는가? 말에 실수가 없었는가? 범사에 감사했는가? 끝까지 견디고 참아냈는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남을 미워하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까지 남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나와 있지는 않은가? 이웃을 사랑했는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는 없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정말 이웃과 같이 흘러갔습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을 잘 선용하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권면하신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에 힘쓰게 해주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 헌신케 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임을 깨닫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겨자씨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겨자씨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